새해가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누시죠. 새해 축복 많이 받으세요. 그거 좀 뒷사람하고도 좀 한번 해보세요. 왜 꼭 옆에만 하세요? 사실 우리 여기 박 목사님도 계시고 훌륭한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왜 저한테 설교를 해달라고 했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아마 대타로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방금 전에도 평촌에서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서 사실은 지난주부터 매주 월요일 날 가서 인도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대타로 갔었어요. 대타로 강의를 하러 갔는데 앵콜이 돼가지고 한 3개월을 해달라고 그래서 오전 10시부터 3시 20분까지 하고 달려왔는데요. 오늘 또 대타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대타도 감사한 게 어쨌든 뭐 대타라도 쓰임 받는다는 게 또 얼마나 감사해요. 아이고 불러줄 때가 좋은 거예요. 참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 박 목사님 연세 지긋하시잖아요. 이거 불러주고 이 꽃 차주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이게요 연세 많아지시면 안 부를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전화가 오고 또 이렇게 불러주고 하는 그 자체도 엄청 감사하게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러죠? 새해 오늘 신년 할애 예배인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새 피조물.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새 출발을 하게 되는데 새 것이 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말은 헌 것도 있다는 거죠. 새 것이 있다는 것은 헌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적으로 헌 피조물들도 있다는 거죠. 헌 피조물. 그러니까 새로 피조물이 되지 아니하면 참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지요.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에게만 붙이는데 특별히 새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들에게만 붙여주는 존귀한 대명사예요. 존귀한 이름이지요. 새 피조물. 그 새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속에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셨는데 예수님이 안 계셨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재함으로 인해서 내 영이 다시 살아났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걸 새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영은 이제 영혼을 얘기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다 죽었지요. 성경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 단절됐다, 하나님과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결코 소멸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된 사이가 됐습니다. 무엇으로요? 아담의 그 원죄로 인해서. 그래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그 모든 후손들이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아담 안에 있는 자고 아담에 속한 자죠. 그리고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아담의 모든 죄가 온 인류에게 전가되어서 모든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아예 사망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 태어나죠. 그래서 죄를 잉태하고 거기서 태어나는 자체가 사망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도다. 죄와 허물은 아담의 원죄를 의미하는데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 받은 구원은 은혜로 얻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이긴 한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아담을 창조할 때 완전한 존재로 창조하질 않았어요. 제가 말하는 완전함이란 의미는 온전함, 부족함이 없는 존재, 완벽함 이런 것을 말하겠지요. 결코 하나님께서 인간을 완벽하고 완전한 존재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기존 신학에서는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를 하실 때, 신학교 다닐 때 인간은 하나님이 완전한 존재로 아담을 창조한 것으로 그렇게 봐요. 그러나 그건 신학에서 깊이 신학자들이 못 봐서 그런 주장을 한 겁니다. 만약에 아담의 영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 육체와 그 영이 완전한 존재로 창조를 받으면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그 영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근데 대답이 적은 거 보니까 자신감이 없으신가 봐요. 그 몸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뱀이 와서 아무리 유혹해도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안 지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되어서 완전함을 완성했을 때는 우리가 천국에 가잖아요. 그럼 천국에서 우리가 죄를 져요, 안 져요? 죄를 안 져요. 천국에서 아무리 누가 유혹을 해도요, 뭐 유혹할 존재도 없지만은 우리가 절대 죄를 짓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한 존재로 변화됐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 씻음 받고 원죄가 해결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영은 완전하고 완벽하고 온전한 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직 부족한 것은 몸이, 이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고 마귀의 유혹을 받고 세상의 유혹을 받고 계속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아서 때로는 이기기도 하고 때로는 지기도 하고 끌려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부단히 우리는 거룩한 삶을 위해서, 경건의 삶을 위하여, 성화의 삶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새 피조물의 완성은 아담을 창조할 때 완벽하게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게 창조를 하셨어요. 연약하게 출발하는 겁니다. 인간은 연약한 상태에서 출발해서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이 완전하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외에는 우리가 완전함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에 뭐 나무나 풀이나 저 태양이나 달이나 별들이나 뭐 곤충이나 이런 거 창조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셔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생기고 하늘이 있으라 하면 하늘이 생기고,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셔요. 동물과 불신자는, 제가 말하는 불신자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불신자를 의미하는데, 동물과 불신자는 하나님께서 뭐로 창조하느냐? 말씀과 흙으로 창조합니다. 여러분, 짐승도 흙으로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짐승 뭐로 만들죠? 여러분, 일반적인 자연, 물론 동물도 자연에 속하지만 동물을 제외한 모든 우주의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해요. 근데 동물과 불신자는 창조 방식이 비슷해요. 말씀과 흙으로 창조합니다. 여러분, 동물들도 성경에 보면 흙으로 창조해요. 다만 동물에게는 영혼이 존재하지 않을 뿐이지 그 만드는 창조의 방식은 같아요. 즉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흙으로 불신자와 동물을 창조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는 무엇으로 창조를 받을까요?
무엇으로? 여러분, 말씀과 흙은 보편적인 우리의 외적 형태를 의미하는 것이고, 진정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새로 만드는 것은 뭐로만 가능할까요? 조금 아까 답을 가르쳐 드렸는데 조금 어려운 얘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성도의 창조는 완성이 돼요. 우리 대개 보편적으로 보면 그냥 이 육체 창조, 영혼 창조 그냥 그것으로 끝나고 마는데요. 여러분, 그것으로 창조됐다고 해서 천국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옥 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새로 태어나야 돼요. 새로 창조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 창조를 받아요. 한 번의 창조는 실패하죠. 아담의 죄로 실패하는데 두 번 창조를 받아야 되는데 그 두 번 창조를 받는 게 뭐냐? 그게 새 피조물이에요. 새 피조물. 내 영혼이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 천국 갈 때 영혼이 갑니까? 육체가 갑니까? 천국 갈 때 육체는, 많은 목사님들이 육체가 천국 간다고 보는 분들도 있어요. 부활할 때 육체가 부활된대. 그럼 육체가 부활되면 그런, 지금 여러분 중에서 아주 예쁘게 생긴 분도 계시지만 자기 얼굴에 만족하는 분 계세요? 아마 연세 들수록 실망감이 커지지요. 거울을 볼수록 실망감이 커지지요. 몸은 병들지, 얼굴은 쪼그라들지, 허리는 꼬부라지지, 각종 병이 들지, 어떤 사람은 소아마비로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죽었어요. 예수님 부활할 때 신령한 몸은 신령한 몸인데 만약에 그런 육체 모습으로 부활되면은요, 부활 안 되는 게 나서요. 절대 그런 몸으로 부활되지 않아요. 새 몸을 줍니다. 우리의 이런 신초 구조는 지구의 중력이 작동하고 있는, 작용하고 있는 이 우주에서, 지구에서만 가능한 구조예요. 천국에서는 이런 구조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천국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의 구조가 필요 없어요. 천국에서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 천국에서는 새로운,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구조로 우리에게 새 몸을 줍니다. 이것을 부활이다 그래요. 새 몸을 준다. 이걸 부활. 몸은 몸인데 이 몸이 아니라 새 몸을 줘요. 설명이 잘 안 돼서 이해가 덜 되는 분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부활할 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두 가지. 첫째는 너무너무 아름답다. 왜 이렇게 고요한 밤이신가요? 너무너무 아름답다. 두 번째는 너무너무 젊다. 그냥 지금 상태로 부활하려면 그냥 그렇게 부활하세요. 그 두 가지는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외의 형태는 제가 알 수 없어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젊고 그런 모습으로 천국에서 우리를 영원토록 살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두 번 태어나지 않으면, 새로 창조를 받지 않으면, 첫 번째 창조 가지고는 천국에서 못 살아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반드시 다시 창조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와서 그러지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거듭나야 된다고 말하지요. 그러니까 이 거듭남의 의미를 모르는 니고데모가, 아니 내가 어른인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느냐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 그렇게 말해요. 이 물과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의미하는데, 반드시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야, 그래서 여러분 보혈의 은총이 큽니다. 우리 여러분 찬송가 부를 때 십자가 보혈 얼마나 찬송 많이 해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의 보혈, 그의 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엄청 찬송을 많이 부르지요.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요. 로마서 5장 9절부터 쭉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를 씻을 때 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끊어졌던 단절되었던 관계가 다시 이어지고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은 원수됐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흐르시고 그의 죽으심으로 흐르시고 새롭고 산 길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제물로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총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아니면 우리는 거듭날 수가 없어요. 이 거듭남을 한문으로 말하면 중생이라고 말하고 거듭남이라고 말하죠. 이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주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는데 우리에게 특별히 오늘 이 5장에서 우리에게 강조되는 부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제물로 새 피조물로 만들었기 때문에 새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은 화목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공통적으로 오랫동안에 올해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중요한 과제가 있다면 화목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18절부터 한번 보죠.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계속 무슨 단어가 나오지요? 화목의 단어가 나와요. 너희는 새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너희는 화목해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새해가 돼서 올해 예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이 시간에 우리가 결심을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화목해야 되겠다. 첫째는 부부와 화목하고. 혼자 사는 사람은 어떡하죠? 얻으면 되지. 그냥 나이 상관없어. 빨리 얻어요. 빨리 얻어요. 제가 하기호 목사님, 우리 명예총재님 되시는 교회 헌신예배 설교해달라서 한번 갔어요. 근데 그날 설교하다가 그날 주제가 이제 부모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런 이제 순종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그러면 남편이 없는 사람은 어떡하냐? 얻어라. 남편이 없는 분들은 얻어라. 나이 많아도 상관없다. 얻어서 빨래도 해주고 잘 섬기고 순종해라.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순종이 된다. 왜? 눈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의 구조.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죠. 하나님 형상의 구조를 줬는데 그 형상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보고 순종하는 훈련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순종이 안 된다. 그걸 엄청나게 강조했어요. 그러더니 그 주에 부목사님이 전화가 오셨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 왜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아무래도 교회가 오래된 교회니까 우리 교회에 과부로 사시는 할머니가 3분이 계신데, 여러분 중에 3분이 계시는데 그 3분이 할아버지를 사귀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다른 권사님들이 그 나이에 그냥 살지 뭘 할배를 갖다가 할아배를 얻으려고 그렇게 하냐고 손가락질을 했다는 거야. 여러분, 사랑은 나이 많아도 사랑이 되지요? 사랑하고 싶지요? 아니 마음은 젊은데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손가락질을 받았다는 거야. 그런데 목사님 오늘 오후에 설교를 듣고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의 코가 납작하게 됐다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그런 비난이 싹 없어졌대. 그 다음에 또 초청 온다고 하더니 아직 연락이 없어요. 부목사님이 저 부산으로 가버렸어.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부부간에 연합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 연합, 화목하고 또 형제들끼리 화목하고 또 저도 화목에 많이 힘을 써요. 원수 같은 사람도 화목을 작년에 했어요. 제가 어려운 일들을 결단해서 화목을 했어요. 또 화목이 되어야 또 교우들끼리 화목되고 목사님들끼리 화목되고 이 화목이 되어야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셨는데 이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저 원수 같은 사람이 있으면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주님이. 그러니까 원수도 풀고 서로 화목하면서 이 가정에서 화목이 안 되면 절대 성도들에게 화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부부의 화목, 부부의 연합을 우리 제 목회 첫 번째로 해요. 깨진 가정도 붙여놔. 우리 교회는 깨진 가정도 막 붙여줘. 예. 근데 안 깨질 때만 못하지. 아무리 땜방을 해도 똑같겠어. 예. 그러지만 어쨌든 붙여놔. 예. 깨진 가정도 붙여놔. 깨진 그릇도 막 붙여놓는다고. 예. 가정이 화목되어야 교회가 화목하고. 예. 그래야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러면 새 피조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 피조물을 얘기하면서 화목제물로 되어서 너희를 새 피조물로 만들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었기 때문에 그 직분을 잘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교협은 화목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보니까 총재하다가도 위원장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상임회장 대표하다가도 연수원장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무슨 실무회장 하다가 평회원으로 떨어졌다가 그다음 또 한 번 올라갔다가 또 떨어졌다가 이거 상관이 없어. 예? 꼭 푸틴 대통령 같아. 대통령 하다가 총리로 갔다가 또 대통령 하다가 야 이런 단체는 세계에서 전무후무해. 되게 정경으로 가고 밑에는 절대 안 맡아. 근데 한교협은 희한하게 그걸 초월했더라고. 총재 하다가도 평회원으로 가. 나도 상임회장 대표하다가 연수원장으로 떨어졌어. 그걸 우리 공한나 목사님이 상임회장 대표가 되셨네. 축하합니다. 그래서 내가 선배요. 잘 모셔야 돼. 아이고 참 화목이 잘 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